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구로 인사하시게요. 영광을 전도합시다.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무척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은 단지 명절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 즐겁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는 그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축복해 주되 특별히 후반기 가족 전도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서 권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대와 소망이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기대와 소망과 그 소원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금년이 지나가기 전 올 가을에 올 가실에 꼭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실망하신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전 7080 인기가요 중에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노래의 제목을 전도와 연관해서 신앙적으로 개사하고 적용을 해보면 올가을엔 무엇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역시 우리 영광대학의 최교육교입니다. 올가을엔 전도할 거야. 올가을엔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올가을엔 결혼할 거야. 하지만 우리들은 올가을에 기도하자고요. 올가을엔 전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설교 끝나도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엔 전도할 거야. 올가을엔 전도합시다. 진실로 올가을엔 꼭 반드시 기필코 가족을 전도하시고 우리 영광을 전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전도를 위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헌신했던 위대한 전도자와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감옥과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지상의 모든 신약의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안부와 영적인 권면을 전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구원에 이루고 전도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앞달락에서 강조했던 로마의 감옥에 갇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과 옥중에 갇힌 환경과 처지를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옥에 갇혀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핍박자요 죄인이었던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토록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셔서 마지막 이제 전도하다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과 전도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과 전도의 첫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너희 강구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보궐선거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는가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반기 가족 전도와 또 영광 전도를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도 약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전도의 약정자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이제 매일 한 차례 이상씩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금년 후반기에 전도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올가을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29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전도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전도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과 전도의 둘째 요소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굳게 닫힌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들을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심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며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구원과 전도의 세 번째 요소는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입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그 삶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대로 그동안 바울은 밖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 자유롭게 선교할 때에도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모범적인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거니와 심지어 로마의 옥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과 행실을 삼가 조심하면서 은혜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말과 더불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은연중에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요 크리스찬이었던 이제 윤동주 시인이신 서시의 첫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그 심정으로 살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생활했으며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며 살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란의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태풍 링링보다 더 강력하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둘러싼 숱한 의혹 제기와 답변 과정을 보면서 깊은 우려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국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들까지 평상시에 말과 행동과 아무 일에든지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아니 모두가 공감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과연 청문회에서 불같이 후보자를 공격했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청문회에 청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 의하면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말과 행동,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의 그 자리에 선 후보자 못지않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최후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아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와 웬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고 흰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와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세상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구별되고 모범적인 행동과 거룩한 성화의 삶을 보여줄 때에 자연스럽게 불신 가족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정말로 멋진 말로 미사역으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직분과 직장과 사업처에서의 그 직분과 행위가 다르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생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기간에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틈을 타서 얼마나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함부로 말하고 이때 함부로 화를 내면서 분노와 역정을 내면, 잘못된 죄악을 범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전도를 가로막게 되고 이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전도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뒷부분과 21절은 바울의 신앙관과 생사관을 보여준 매우 유명한 고백과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과 간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간증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전에 감옥 밖에서 생활할 때나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몸과 또한 전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헌신하고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유익하게 생각하며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분명하고 확고한 인생과 사명의 목적은 결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내려 주실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당적으로 나중에 로마에서 전도에 힘쓰다가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여 순교를 당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또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진실로 바울의 인생과 사역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살아도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고 죽어서까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살아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함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그가 순교당하여 죽은 뒤에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 열심히 유럽의 중심인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이제 황제들의 대박해 가운데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은 지 이제 200여 년이 지난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므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실로 바울은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또한 보통의 성도들은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때로는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홀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과 그리고 성교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신앙 고백에 곡을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은 그저 듣기에 좋은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진실로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는 가운데 바울의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걸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이 바울의 고백은 그저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언제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혹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도 나를 위해서, 물론 가족을 위해야 되죠.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멀지 않아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난을 당하고 혹시라도 핍박을 당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온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믿지 않아서 추석 명절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아 제사 문제로 이제 핍박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멀지 않아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 반드시 가족이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의 기도와 소망은 이제 자신의 욕망보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인 천국 사이를 뜻합니다. 즉 처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 제약된 이 세상보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객지에서 그동안 수고했던 사랑하는 가족, 자녀, 손들이 이렇게 고향과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고향보다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모든 자녀손들이 육신의 고향에 명절 때마다 오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 전도되어서 온 가족 모두가 다 이 세상 마치는 날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가족 구원과 가족 복음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선포하고 전도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할 전도의 내용과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전에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한 임력원으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눈물로 진심으로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울은 개인적으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기대와 소원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공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또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육신에 거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실천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신앙과 사역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망보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함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재직과 중직자와 당회원과 그리고 교역자일수록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개인과 가정의 욕망과 유익보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과 소원을 내려놓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남은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손들의 모든 장래와 미래까지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같이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전도자로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둘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며, 셋째로 자신의 욕망보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고 헌신하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광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